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하루 더욱더 복되고 값진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11장은 정직과 공의 그리고 불의와 거짓을 서로 대조하면서 진정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솔로몬 당시에도 저울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돌을 추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울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동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수평에 맞춰진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렸거나 아니면 가리지 않은 그런 어떤 한 여인의 동상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여인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에도 여인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상징하는 동상입니다. 디케는 로마 시대에는 유스티티아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영어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justice라는 단어가 바로 이 유스티티아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여인의 손에 들린 이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칼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에게 부합한 힘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게 되는 그런 동상의 경우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서 사사로움을 떠나서 공평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바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평한 저울은 사회를 불법과 불의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울이 등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올해 3월 23일 보도된 기사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 수산시장에서 민어를 파는 상인이 고기의 무게를 잴 때에 2kg짜리 벽돌 2장을 몰래 함께 올려서 원래 무게보다도 무려 4kg이나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해서 부풀려진 그 무게로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서 팔려다가 주변 상인의 신고로 적발되어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시장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인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 오늘날과 같이 전자저울이 사용되어지고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정직과 공의를 이루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정직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속이는 사람은 마음속에 속임수가 있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얼룩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똑똑한 것 같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할 처벌을 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의인이라도 비록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반면에 악인이 대신해서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원래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다 덮어쓰려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모함을 주다가 결국 그 잘못이 다 밝혀지면서 자신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더군다나 그 위증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받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바로 8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는 악인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내용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람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 우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대화 혹은 전쟁에서 그 전쟁을 꼭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전략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그러한 행동이고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제 빼앗아가는 그래서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잘못되고도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친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웃과 친구의 권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켜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장점은 이제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은 보호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언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저울을 속이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삼가라는 이 말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신실하고도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롭고 공의롭고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함부로 학대하는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험담하고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고 잡담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더욱더 살리고 섬기는 말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광진 한선선 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귀한 복과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함부로 너무나 쉽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정직과 공의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또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해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언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가족들과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